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함께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나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이 성실을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받으니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 나아갑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씻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 아래 기뻐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친히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또한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기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도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후 우리 예수님의 그 육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같은 그런 시간을 가졌음을 또 신약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8일째에는 아이의 포피를 베어야 됩니다. 즉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33일을 더 지내야 이제 사녀리 이제 깨끗하게 되며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이제 차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성물 즉 거룩한 물건을 만져서는 안 되고 성소에 드나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자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요. 5절에서 보듯이 두 일에 즉 14일 동안 부정합니다. 사녀리 깨끗하게 되는 것은 66일을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경우 부정한 기간 7일, 사녀리 깨끗해지는 기간 33일, 총 40일의 그 시간이 필요하고 여자 아이를 출산한 경우 부정한 기간 14일, 사녀리 깨끗하게 되는 기간 66일, 총 80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여자아이를 출산한 경우가 이 기간이 훨씬 더 긴 이유가 2배나 길죠. 그렇게 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고민해 보지만 이제 성경 안에서 사실 확실한 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그 부분에 왜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추측으로 뭐 어떤 이들은 여자 아이들은 이제 여성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미래에 출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의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서 산모에게 적용하면서 부정 기간을 2배로 한다는 것은 이제 억지 주장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억지 주장 같기도 하고요. 남자 아이의 경우는 이제 8일째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7일까지로 한 것에 대해서 뭐 연관성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숫자의 의미를 두며 뭐 7, 14, 뭐 33, 66, 40, 80 이런 숫자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말하기도 하지만 모두 만족스러운 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은 그냥 그 말씀 그대로라는 그냥 사실을 또한 인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뭐 오늘날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왜 이래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왜 저런가, 뭐 등등등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말씀을 놔두면서 인용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날에는 주님의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마주함 같이 선명하게 다 알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듯이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때는 다 알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름다운 그 탄생의 순간, 그 출생의 이면에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면요 인류의 첫 범죄 이후에 여자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수고의 과정, 해산의 고통, 그 출산의 과정,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그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여호와께 드리고 산모를 속죄하는 것이지요. 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그 몸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산모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그 인류 가운데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한 그 결과, 그것이 또 여성에게는 출산으로 또 나타났다라는 것. 그래서 그 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또한 은혜를 구하는 또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임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번제는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고, 속죄제는 그 죄 사함을 위한 제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번제는 1년 된 어린 양이고 속죄제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인데, 이 어린 양을 번제로 바치기 어려운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비둘기보다는 값이 더 나가는 것이고, 혹시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관련된 거를 예전에 혹시 같이 보신 분이 있다라면 그들은 이 비둘기를 이렇게 키우는, 집비둘기를 키우는 이렇게 조금 둥지 같은 것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들이 거기서 기거하면서 이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렇게 비둘기는 여건이 되지만 어린 양을 번제로 바치기 어려운 자들, 그런 경우를 위하여 8절에 보면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대체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두셨습니다. 즉 비둘기를 통해서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그 제사에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하게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산모가 최대한 다른 이들과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고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간도 두셨을 것입니다. 이제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을 보았을 때도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병과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정결법을 했다라는 그 얘기도 잠시 했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산모들 관련하여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한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그 건강까지도 이 율법 안에서 또 챙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법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잠시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럴 때 그 의미를 파헤치려고 하더라도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의 거울이 전에도 나눴지만 이 청동으로 된 거울이어서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울처럼 선명하게 볼 수는 없는 거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영의 세계를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그날에는 모두 다 알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뭐 어떤 이들은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다 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깊으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에 우리 모두가 그 믿는 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씻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거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서 매일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섭리와 또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또한 신뢰하며 믿으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을 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